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한번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기관들은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명감으로 한 해를 달려갑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아주 짧은 본문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 10가지가 나오죠. 뭘까요? 10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계명 뭐 다 아시죠? 뭘까요? 그들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위했을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어떤 계명을 위배합니까? 1계명을 위배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유대인들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유대인들의 가장 극명한 갈등이 뭐냐면 사람이 신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다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넓고 많습니다.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 정도의 위치예요. 그들의 용어를 쓴다면 랍비인 거죠. 잘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증언이라고요? 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읽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오래 하셨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읽기는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거든요. 누가 얼마나 많이 읽느냐는 그건 개인의 만족과 감사일 뿐이지 성경은 그것을 읽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읽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읽어서 성경에 많은 우리가 차마 못 보던 부분까지 보면서 은혜를 받는 분도 많으시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고 딱 시작했는데 이제 어떤 일정이 급해가지고 놓쳤어. 그러면 하루가 밀려요, 안 밀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읽어야겠다 했는데 또 놓쳤어. 그럼 며칠이 밀려요? 이틀이 밀리죠. 자, 이틀쯤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야겠다 했는데 또 일정이 생겼어요. 3일이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가 꺾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지금부터 읽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와 지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리딩 지저스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후 시간을 약간 할애를 좀 했습니다. 구약이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구약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익히 배우고 압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책으로도 보지만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야기예요. 그 구약은 어떤 이야기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는 분들, 복음주의 신앙권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상식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은 어떤 얘기예요?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자, 그런 관점을 약간 더 강화시켜서 보는 성경 읽기의 방식이 리딩 지저스일 뿐이에요. 특별한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성경을 읽으셨든 아니면 맥체인을 읽으셨든 매일 성경을 읽으셨든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장르로 계속 읽으셨던 그 성경 읽기 자체가 귀한 거지 어떤 방식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을 더 많이 성경을 읽게끔 만드는 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잖아요. 만약에 그 순서별로 읽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루하다. 그래서 맥체인처럼 와리가리 하면 뭐라 그래요? 정신없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읽고 내가 그 사실에 관해서 계속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혹시 우리가 낙심될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실족함을 얻을 때나 또 여러분 삶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사실인 게 여실히 드러나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활력이 있구나. 과거 개혁 한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읽는 게 아니라 읽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어 놔버려요. 그런 경험한 분들이 성경을 보는 거라고요. 보려고 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리딩 지저스를 읽게 됐을 때 혹여 중간에 뭔가 상황이 생겨서 뭔가 좀 끊어지거나 맥락을 놓쳤거나 할 때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나와 같은 본문을 우리 공동체가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나와 함께한 공동체가 그걸 같이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안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읽는 성경과 공동체가 읽는 성경에 굳이 차이가 있다면 나와 같은 시간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같은 성경의 범위를 보고 있다는 영적인 친밀과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그런 맥락에서 유익하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보시는 것도 무척이나 유익하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시거든 개인적으로 보시는 분도 보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더불어 보시면 은혜는 갑절로 늘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게 글을 좀 써서 드렸어요. 여기 그 예손교회 리딩 지저스 운영 안내라고 아마 나눠드렸을 텐데요. 오늘은 뭐 설교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는 공동체를 향하여 채체가 아닙니다. 채를 향하여. 네. 이게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수정을 하면 꼭 이런 형태의 오류가 하나씩 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예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때로 큰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과 어디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에 예손교회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기쁘게 읽어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이름은 리딩 지저스입니다. 이 안내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을 친절하게 소개하고 어떻게 동행하게 될지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디 이 길을 통해 리딩 지저스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기쁨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리딩 지저스란 무엇인가요? 자, 이 제목을 이제 강수사님이 여쭤봤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그래서 한글로 써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진짜 모국어인 한글로 쓰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딩 지저스는 성경을 지식이나 교훈의 목록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읽도록 돕는 성경 읽기 여정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안내합니다. 많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완독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딩 지저스는 완독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완독에 대한 부담감은 오히려 성경 읽기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매일 정해진 분량을 조급하지 않게 따라가며 성경 읽기가 의무가 아닌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되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매일 식사를 하고 호흡을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딩 지저스는 복잡한 신학적 해설이나 어려운 분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하여 이야기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신실한 길잡이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각 부분이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각 부분이 흩어진 조각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향해 어떻게 연결됐다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그게 리딩 지저스를 읽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것의 의미. 자, 읽어보겠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네, 양면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딩 지저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함께 읽는다는 점입니다. 성경 읽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 의미와 기쁨은 더욱 깊어집니다. 다른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를 먼저 경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회의 규모나 특성과 관계없이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다 말씀의 밀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빨리 읽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읽은 말씀이 삶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를 나누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관리보다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서로 읽기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동행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완독보다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조급함 대신 하루하루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태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읽기는 우리를 경쟁이 아닌 격려로, 부담이 아닌 위로로 이끕니다.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른 지체도 같은 날 읽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한 주간 주각 목장 모임에서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은 혼자서는 갖기 어려운 꾸준함의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손교회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 성도 각자가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서로의 믿음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주일날 목사님이 주로 강해 중심의 설교를 하세요. 강해라는 것은 본문이 담고 있는 성경의 의도를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신년에 어떤 특정한 주제가 생기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좀 주제 설교를 하셨잖아요. 주제 설교의 강점은 뭐냐면 전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지금 2주 그리고 신년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3번 넘게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게 뭐예요? 무너진 곳 어떻게 하자고요? 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체성에 대한 선언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는 방식을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자라고 한다면 훌륭한 브릿지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약간 이거 좀 인위적인 것 같은데요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배우 우리 김선우 군에게 여쭤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연기라는 게 철저하게 계산된 상황에서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리듬과 패턴과 질서를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무너진 곳을 세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엇부터 세울까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세우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걸 세우는 게 좋을까? 그래,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성경 읽기 많이 했잖아. 어떤 형태의 성경 읽기가 좋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바울마저도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 바 될지라도 무엇하기를 원했어요? 나의 형제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내용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자, 그럼 구원의 핵심이자 주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의 각 권과 각 장을 통해 만날 것인가. 그래서 무너진 곳을 세우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2026년도는 다시 리딩 지저스라는 일상의 성경 읽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본문을 내놔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스며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서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지나 어떤 상황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간혹 이제 나는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현장에서 어떤 분이 나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급하게 어떤 생각을 해요? 챗 GPT한테 빨리 물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1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딩 지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자, 예손교회 리딩 지저스 운영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성과보다 말씀의 밀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얘기했고요. 관리보다 동행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교회 정도가 사례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5교회는 중대형 교회예요.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리딩 지저스를 읽었을 때 은혜가 있었어요 라는. 그러면은 중대형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구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이 커지면 구조로 움직여요. 그래서 시스템이 작으면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계성이에요. 그게 아마 예송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실 겁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관계가 좋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황들을 잘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네. 모르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우리 청년들 모임에 왜 예송교회는 CC가 없어? 캠퍼스 커플 말고요. 교회 커플이 없어 했더니 어릴 때부터 너무 오래 잘 보고 지내서 새로운 게 없대요. 그렇구나.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근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밀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손교회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의 또 하나의 방법론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관계성과 친밀성을 통해서 서로와 함께 그렇게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읽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읽었더니 잘 됐다, 어떤 교회가 이렇게 읽었더니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같이 할게요. 참고다. 예,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에 관심 있지 다른 사람 이야기에 관심 없어요. 항상 우린 누구 떡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남의 떡 보지 마세요. 먹지도 못하는 거 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 잘 누리시면 돼요. 예. 그게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많이 했고 이것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일이고 과업일 뿐이지 정체성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의 것이에요. 그게 선명할수록 경쟁력을 갖춥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손교회 시니어 부가 새로 이제 설립됐잖아요. 박수 한번 할까요? 그 시니어의 이름은 뭘까요? 늘 푸른 이자. 그리고 노년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자. 시편 92편 1절이죠. 몇 절이죠? 14절의 말씀이죠. 노년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자, 노년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그 노년 이면에 다 있는 중년, 장년, 청년, 소년 이 모든 세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노년이 불행하다는 건 그 다 있는 세대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손교회 시니어들이 행복하신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행복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 게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 일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반짝반짝 떠오르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나 이런 것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요. 공동체의 강점이 뭐예요? 더하기일까요? 빼기일까요? 더하기예요. 근데 딱 제안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말이 안 돼. 그래 뭐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 이건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경쟁사회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속도나 교회는 어떤 규모나 교회는 어떤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뭐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KPI. 성과지표 얼마나 나왔어? A부서 B부서 C부서 D부서 얼마큼 나왔는데 그러면은 긴장돼요 안 돼요? 긴장되죠. 왜? 거기에 따라 인사고과가 왔다 갔다 하고 동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직급 등등이 관련돼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일까요?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고개 숙여야 될까요? 아니죠. 교회는 함께 읽도록 도와주는 곳이고 내가 더 많이 읽었다면 그 은혜가 내게 더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더해주는 사람들이지 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건은 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은 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품평하면 안 되지 않나요? 더구나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품평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 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이에 여러분들을 맞추지 마시고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우리 김희자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닌 의식이다. 이거 구호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반복적으로 과거의 일을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왕년에 가만히 들으면 31번째 듣고 있어요. 그죠? 31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노년에 있는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까? 왜일까요? 크게는 노화 현상이에요. 뭐 어렵지 않아요. 아니 뇌 신경 세포가 세월에 따라 노후되잖아요. 아니 자동차도 한 30만 킬로 타면
보링 해줘야 되잖아요. 병드는 거 당연한 거고 아픈 거 당연한 거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오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 노화의 한 과정이에요. 자연스러운. 메타인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관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조금 더 옅어지면서 감정이 진해지는 시기가 노화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마치 오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처녀 때 예뻤다? 답이나? 예뻤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왜 자꾸 같은 말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분이 살아온 삶에 관해서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식 구조가 굉장히 넓어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타고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니까. 근데 성격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성격은 인지하면 바뀌어요. 난 욕을 도저히 못 끊겠어요. 욕을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욕이 왜 안 좋은지를 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삶의 습관의 대부분은 인지하면 멈출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괴롭혀. 근데 그걸 인지하면 괴롭힘이 멈춰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손교회 리딩 지저스를 읽어가는 한 해는 같이 할게요. 함께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본문, 같은 성경의 내용을 같은 시간대에 읽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안정감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 경쟁하시거나 우위를 점하실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한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이독한 분이에요. 예, 이독한 분보다 조금 더 무서운 분은 오독한 분이겠죠. 횟수가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개인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성경 읽기의 핵심은 뭐예요? 함께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 4장의 성경을 읽는 것을 다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내가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읽을 때 나와 함께한 형제들이 그 성경을 읽고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외롭지 않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했는데요. 어리석게 전도를 했어요. 20대 때. 삼문 중앙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의사가 꾸민 청년한테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죠. 형제님,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했더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뭐 하시렵니까? 좋은 거 취직해야죠. 그럼 좋은 거 취직하면 뭐 하시렵니까? 집을 사야죠. 집을 사면 뭐 합니까?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뭐 합니까? 애 낳아야죠. 애 낳으면 뭐 합니까? 그 당시 20대 제 멘탈리티였어요. 따져 물으니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고 역시 복음의 진리는 완전하다라는 혼자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세월이 지나서 그 사건이 다시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그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을까? 결국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대. 여러분 돈 왜 버세요? 함께 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샀을 때 혼자 먹으면 맛있죠.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랑 같이 먹고 싶잖아요. 사람은 홀로 있게 만들어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여러분 이 원리만 놓치지 않으면요. 성경 읽기의 기본 정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잃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엔 뭐라고요?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가고 나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참 유명한 얘기예요.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참 얼굴 보기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고 있어요? 얼굴도 보고 뭐도 해요? 밥도 먹고 그죠? 또 뭐도 해요?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심지어는 매일매일 뭐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로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시면 무조건 우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나가 보시라니까요. 나가 보시라니까요. 나가 보시면 혼자 외로이 동떨어져 사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가지고 있고 갖추어 있고 훌륭한 것 같아도 혼자 외로이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혹시 불편한 일 생기거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가치 지불이다. 아니 공짜로 하시려고 그랬어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아니 세상 욕심들도 많아. 아니 뭐 여러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은 천국이지 맨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시끄러워 그러더라고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 놀라운 삶의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지금 10명 가운데 3명이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아주 몇 년 전에 한 60이 다 돼가는 노 교수는 아니죠. 교수님이 자기는 독거 청년이래. 결혼을 안 해서. 여러분 혼자 있다라는 거 편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래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릴게요. 좀 불편한 일이 생기시건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껏 내가 더 쓰지 뭐. 여러분 어디 식당 갔을 때 여러분 돈이 많아. 그럼 누가 사주기를 기다려요? 내가 사주는 게 편해요? 당연히 편하죠. 아니, 사주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얻어먹는 거잖아요. 제일 편해요 세상에. 그게 딱 꺼내가지고 지갑 이건 뭐예요? 사주는 거고 몰래 가서 살짝 결제하면 대접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이런 것에 관한 내가 뭐 하고 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다 거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비용을 지불할 때에 막 쓰세요 그냥. 까짓 거 좋아? 내가 다 써 이거 오늘.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편과 어려움과 다툼과 아픔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해하는 직책의 은혜를 같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읽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4장씩 진행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은 어느 시간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같이 하겠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가 아니라 주일은 담당하시는 분이 그 주에 다시 오게 될 주에 읽어야 될 영상과 한 주의 그 성경 읽기 내용을 안내를 해드려요. 자 이렇게 보면 어성경하고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크게?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갖춰진 거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는 조금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우리 넘어보겠습니다. 자, 채널은 여러분이 잘 이용하고 계시는 교회 전체 단톡방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고 나면 원래 교재에는 성경을 해설하고 나서 그 성경 해설에 관한 문답이 있어요. 그리고 나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훈련된 분들이나 그게 익숙한 분들은 되게 수월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올라가고 쉽게 말하면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으면 구약 개간의 짧은 영상이 올라가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개간이 올라갑니다. 그게 주일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읽는다면 1장부터 4장 가운데 핵심장인 3장의 내용의 해설이 이미지로 하나 올라가는 게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만 하시면 되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요거 이모티콘을 하시거나 아멘이라는 뜻이죠. 아니면 이거 뭐예요? 좋아요라는 거죠. 아니면 뭐 하트 이런 신호를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읽었습니다라는 여러분이 흔적을 조금 남겨주시는 걸로 가름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다른 지체들도 위로를 얻고 연대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관계되어 있는 목장이나 또 유관한 곳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가져가셔서 공유하셔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복잡한 질문이나 어떤 상황보다는 이번 주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의 마음에 남았던 말씀, 구절 아니면 어떤 내용, 설교까지 포함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물어보고 여러분이 기록하시는 것도 좋은 또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요. 리딩 지저스라는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을 그려봅니다. 일단 성경 읽기의 부담이 지금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일 설교 말씀이 삶과 더욱 깊이 연결될 겁니다. 목사님도 어성경을 하실 때 본문을 의도적으로 어성경과 연관된 본문을 많이 인용하셔서 어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와 강단 메시지의 일치성을 많이 높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리딩 지저스도 그런 흐름들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또 성도 간의 말씀의 나눔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나눌 때 사실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어떤 인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건네주신다면 적지 않은 또 삶의 위로가 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인 신앙의 체력이 길러질 겁니다. 그 근육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통상 그 근육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육 1kg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환산해 보니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 네, 그래서 근육 1kg를 만약에 만드셨다면 여러분 얼마 버신 거예요? 4천만 원 버신 거예요. 네, 그만큼 근육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올해는 영적 근육 부자 되시고 몸의 근육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맺은 말이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딩 지저스는 단순히 새로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손교회가 성경을 혼자 읽는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이자 다짐입니다.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빠르거나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건너뛰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고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답답한 순간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과 그 길을 함께 걷는 지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딩 지저스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말씀으로 하나 된 예손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여정에 모든 성도님들을 기쁘게 초대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아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동행 팀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원자가 계셔서 누가 자원하셨죠? 네, 우리 홍담이 자매, 네, 문정현 자매가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2분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총 4분에게는 어떤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그 리딩 지저스가 구성하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자료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4분의 TO가 있고 2분의 TO가 찼습니다. 지금 몇 자리 남았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경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4명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 함은.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해지면 이번 한 주에 좀 모임을 갖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오는 주부터 또 너무 또 이렇게 뜸을 들이면 또 김이 빠지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